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오시다가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모세가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길이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려고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목사님 혼자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골고루 전달되어지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이 지쳤어요. 모세가 지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많은 장로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럼 모세가 왜 지쳤냐 이 말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인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렇게 쭉 해 가는데, 백성들은 아직도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헐벗고 줄이고 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고 계시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가 지친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늘 어디에 그 생각에 가 있느냐? 세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가 있고, 그래서 지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것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야기, 이 땅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여전히 과거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지쳐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짐을 나누어서 지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모든 면에서 우러러보는 어른 70명을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을 가져야만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목회자와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은 구경꾼이고 목사님 혼자서
교회 일을 다 치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권사님들은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야 규모가 작아서 목사님 혼자서 신방하고 다 해도 되지만 대개 권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데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 교인들의 형편을 교회에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말 그대로 집사는 일꾼이에요. 일꾼. 집사님들은 교회에 뭐가 손볼 곳이 있는가 돌아보고 챙기고 그렇게 모든 자신들의 자리에서 맡긴 일들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를 세웠지만 그러나 장로라는 직분만 가져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내용상으로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조하고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용상으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보조하고 목사님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내용상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골고루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골고루 나누는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도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각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혼자서 전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럴 때에 나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누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를 긁어 모아서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무병장수하고 소원 성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정치판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회원 옥구 저쪽에 가면 오늘은 쉬겠습니다만은 이 추운 겨울에도 70, 80 된 어르신들이 20, 30대 되면 한전에서 고용한 명예 깡패들과 싸우고 운막 속에서 그렇게 견디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백석제라고 하는 생태계 보호 백석제를 지켜놨더니 어느 국회의원께서 그러시더만요. 전북대병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유치하겠다고. 뭘 책임지고 유치합니까? 백석제다가 병원 짓지마가 딴 데다 지라고 했을 때 바로 지었으면 지금 전북대병원 개원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는 기독교인은 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더 쌓아놓고 무엇인가를 더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도자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나누지만 백성들은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은 나누며 살고 있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는 백성입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떼나 쓰는 그런 철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나누기 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나누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더 얻기 위해서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얻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누는 지도자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장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고 불평하지 말고 당당한 장로가 되어서 우리도 지도자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